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에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회파되어서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마음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성전 공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은 아닙니다. 내일 보게 될 4장의 이야기에서 회방꾼들이 있어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3장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그들의 그 인생의 모든 삶, 성전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주일에 읽어야 할 매일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라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라 2장의 이야기가 아주 매우 길지만
사실은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던 그 사람들의 각 자손들별로 몇 명이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명단, 그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5만여 명에 가까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1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가까웠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10,000명 정도 해당되는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그 숫자가 70년의 세월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자손들이 아주 많이 불어났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는 좀 다양합니다만 거의 한 70여 년 동안에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뭐 몇십만, 아니 크게는 뭐 100만이 넘는, 많게 잡는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까지도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이 되었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내가 고국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자원하여 나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2장에 기록된 명단에 의하면 49,000명이 넘는, 거의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명령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결정하고 자원한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은 너희들은 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고레스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서 536년에 걸쳐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각기 자기의 성읍에서 살다가 그들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서부터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7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째 달이 우리가 얘기하는 7월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7째 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하고는 다른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7째 달 혹은 뒤에 이제 8절에 보면 둘째 달, 이렇게 몇째 달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7째 달,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종교력입니다. 종교의 중심을 두고서 만들어진 달력이 종교력입니다. 자, 이 종교력은, 그 종교력의 첫째 달은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벌이라고 불렀고 바벨론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니산월,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아비벌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종교력의 첫째 달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 종교력의 첫째 달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달, 종교력에서 첫째 달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력으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 오늘 지금 이 1절은 일곱째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그 해설 내용 중에 한 넷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해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달력을 그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그러한 달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력,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그 유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아비벌, 첫째 달, 종교적으로는 첫째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일곱째 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민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달력처럼 2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사용했던 달력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력이라고 부릅니다. 민간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민간력의 첫 번째 달, 그러니까 민간력 1월 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 일곱째 달은 일상적인 백성들이 쓰는 그런 달력에서는 그것이 첫째 달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종교력 7월 1일은 민간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달력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달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달력들을 보면 절기가 이렇게 밑에 써 있는 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로 보게 되게 되면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농사력이 중요한 겁니다. 24절기를 말할 때 24절기의 첫 번째는 입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입춘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짓달까지 24절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뭐 여러 가지 복날이 있으면 초복, 중복, 말복, 또 겨울에는 뭐 소한, 대한 뭐 이런 식의 절기들이 그 달력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태양력의 달력처럼 그 당시 백성들이 썼던 그런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부르고, 그 민간력의 1월 새해를 그래서 시작하는 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력은 그것과는 다른 그런 일정으로 출애굽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이 나오는데, 일곱째 달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의 첫날은, 그러니까 종교력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 종교력 일곱째 달 10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라 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고, 종교력 일곱째 달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바로 초막절, 오늘 뒤에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바로 그 초막절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종교력의 일곱째 달은 이렇게 나팔절을 시작으로 나팔을 불면서, 민간에서는 그것이 바로 새해가 되기 때문에 나팔절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 그 10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속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7월 15일이 되게 되면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 종교력 일곱째 달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가 바로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일곱째 달, 종교력 일곱째 달에
예수아하고 수룹바벨하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의 그 끝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성전을 아직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종교력 일곱째 달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도 지켜야 하고 또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하고 여러 종교적인 그러한 많은 예배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을 때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최고의 책임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남유다 사람들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3절의 그 맨 첫 번째 표현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게 사실은 문맥상에 번역에 조금 잘못됨이 있습니다. 뭐 잘못됐다기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인데 다음번 개정이 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개정될 거라고 거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번역만 보더라도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에 제단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3절의 표현은 뭐냐 하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력 일곱째 달에 모세 율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제단을 그 터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처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었던 그 옛날 터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세웠다. 그래서 비록 이방의 족속들이 그 옆에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는 일을 그들이 힘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난 후에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이전에 먼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단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다시 재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종교력 일곱째 달에 초막절의 절기까지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위에 그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힘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항상 드리는 번제를 민수기 28장 3절에서는 상번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항상 드리는 번제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3절의 표현처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로 이것을 상번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도 번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렸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살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의 그 기록된 그 율법을 온전히 회복해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준행하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서 본받아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큼은 가장 특색 있게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늘 항상 드리는 번제, 이처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 초하루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달이 되게 되면, 첫째 날이 되면 월삭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도 살아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력 7월 달에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지는 초막절 절기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추수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을 짓고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모든 이 추수해야 할 곡식들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추수할 추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를 붙여가지고 수장절 이렇게도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위한 초석을 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번제단을 그 터 위에다가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금 짓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제공하면서 이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 석수와 목수, 돌을 다듬어야 할 사람 석수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이런 모든 목수들을 먼저 잘 준비하고, 저 페니키아 땅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공사를 하는데 아주 으뜸 가는 목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짓기 위한 그런 인부들을 다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저 북쪽의 레바논 땅에서 백향목,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많은 목재들을 치러 나르고, 이렇게 해서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는 8절에 나와 있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또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 감독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짓기 위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모든 성전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감미엘과 또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여러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했다. 결국 이 말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이 감독도 있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졌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다 입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아삽 자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기들을 다 들고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렸던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 찬양의 노래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되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큰 예배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때 12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여기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첫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성전을 지은 게 솔로몬입니다. 자, 이때 성전이 처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첫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첫 성전을 보았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불타 없어지기 전에 그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짓는 성전은 기초를 놓고 있는 그 모습부터가 크기도 그러려니와 저것이 과연 솔로몬 성전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감격스러운 눈물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제 70년 동안에 예배하지 못했고 성전을 잃어버렸던 자기들이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되면서 대성통곡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은 이들은 대성통곡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기쁨의 환호를 외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보게 될 4장 이야기에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협박과 또 많은 방해 때문에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10수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멈춰주게 됐던 건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연세 많은 이들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에스라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들이 다시금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상번제와 또 월삭과 또 모든 절기를 또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를 회복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또 예배를 회복해 가는 이런 과정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이 아직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도 늘 우리의 인생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첫째된 근본된 목적이므로 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돌아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회복하여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기를 시작한 이야기를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을 위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늘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삶이 하루하루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